심부경에 걸렸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먹먹하기 그지없고 죄스럽기만 했고 몹시 괴로워하며 고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솔베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천국 같은 소중한 어느 누구보다도 이 귀한 3개월, 이 3개월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안고 그는 그 아내의 격려에 힘을 입어서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감사하며 내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지만 억지로 감사하다가 보니까 한 번씩 페인트에 붓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며 감사하는 동안에 정말 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천만금을 가진 것보다 건강한 몸을 소유한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이 유명해졌고 그 그림이 유명해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가 되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내게 주어진 이 3개월은 내 생에 있어서 알지 못했던 소중한 감사를 깨우쳐주는 새로운 생의 전환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감사하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조양가족에 대한 아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대 부부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내가 이 솔벤의 아내처럼 여보, 아직 우리 젊지 않소. 빚이 많지만 우리 뭐라도 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는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누가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은 힘이 없고 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걸 복걸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지만 두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게 주어져도 이게 감사한지 고마운 건지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회고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현대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적으로 성도들 부담될까봐, 헌금하는 거 부담될까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6월절, 맥주절, 수장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들에 나가서 일부러 좋은 집에 살던 데서 벗어나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딱딱한 이스트가 들어가자는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딱딱한 빵을 먹고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다. 과거를 잊지 마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개구리 올챙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을 때 없던 메추라기도 바람을 동풍으로 확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 먹여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생과 사후 화합은 내가 주관한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훈련 40년.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해서 제일 처음 밭에서 농사한 것이 바로 보리 농사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첫 아들 첫 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한권사님 저 밀양에서 밭에서 딴 가지, 호박, 자두 가져오실 때 처음에 내가 감나사에 올려놨었어요. 옛날 제가 28살 때 저 고성에서 처음 전도사로 단독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호박 갖다 놓고 겨랑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천예물이에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정신이 다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고 인색하고 오그라들어서 원망불변은 점점 잡아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솔베리 나온 화가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3개월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고사하고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차트를 따고 아유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띄어갖고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노래지고 반은 죽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3개월밖에 없다. 근데 그 3개월도 감사하자.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싸우게 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실제의 주인공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러 과가 협진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암병동에서의 16개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 자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충고하는 그거 무슨 건강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우리 서로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가가 바로 딱 맞는지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백혈구 수치를 비롯한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 괜찮다 생각하겠지만은
체중이 11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입안이 걸고 혓바늘이 돌아서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입원실에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모자 쓰고 아주머니들이 정량 식사 밥 그렇지 뭐죠? 구르마라고 그러니까 이제 밥차가 이렇게 고르르 엘리베이터 땡 하고 열리면 그게 새벽에 병실에 누워서 그 바퀴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서 먹은 건 없는데 전부 다 토합니다. 먹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구토, 빛, 소리 다 예민해지고 냄새도 굉장히 큰 반응을 합니다. 혹 주변에 편찮으셨던 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력을 차릴 수 없어서 일어나는 것, 세면장 출입 자체도 집사람 도움이 없이는 형편이 어렵게 되면서 하루 종일 병실에서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 입장, 두려움의 시간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니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특히 병실 안에 보조 침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항암 주사 치료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제가 3남 1녀 4남의 맞입니다. 구순이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맏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앉아 계신데 자식이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은 아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병실에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시고 인태 살려주세요. 여기서 저를 데려가시고 인태 살려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주셨던 성경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때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지 말대로 롱텀으로 갑시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의사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혈액암, 백혈병 치료 가능성을 제 신체적인 조건이나 검사 결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 데이터를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장담은 못하지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약 40%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으면 사람에 따라 그 반이 어떻게 되고 반은 어떻게 다 아시죠. 치료 과정에서
가능성이 40%라면 제가 순간 그러면 나머지 60% 너무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가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절대적인 명제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왜 하필이면 나여야만 하느냐? 항암주사의 통증보다도 그 이유 없는 허허로움과 외로움, 나 자신에 대한 원망, 서글픔, 부끄러움, 분노, 허탈, 화남, 실망감 복합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오면서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얼굴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단하고 내맞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또한 저는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 기도와 함께 부모님, 우리 가족,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 좋은 분들의 위로가 저에게 용기가 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름 모를 청년들의 찬송 봉사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던 그 종합병원 안병동 전체가 다 안병동입니다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 사이. 겨울에는 깜깜하죠. 눈이 오거나 바람 불면 참 무섭습니다. 그 병실 막 유리창을 때리고 하니까. 근데 그 시간 되면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 어느 교회에 누군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복도 맨 끝에 서가지고 조용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병실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 휠체어 타고 뭐 줄렁줄렁 주사 꽂고 뭐 이래가지고 그 복도로 이렇게 나가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이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도다. 감사한 찬송들 저에게는 눈물의 간증 시간이요 감사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봉사를 하고 계세요. 언젠가 하늘에서부터 큰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 모든 자녀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재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예배당 가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가요. 절반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귀한 청년들의 봉사도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서는 귀한 축복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 그 기도와 찬양과 그 놀라운 간구가 꼭 응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암병동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9차례, 건강한 사람은 6번 보통 하는데 전 가운데 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한동안은 코마 상태가 와서 또 중환자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림프 종양 일단 치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관해 상태입니다. 관해. 그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암 덩어리가 일단은 완전히 병소가 없어졌고 다시 재발하거나 몸 안에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균형 있는 생활, 그리고 믿음 잃지 않는 생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의학의 발전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또 모든 면에 함께 고생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즈음에 바로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심장 안에는 무심방, 좌심방, 좌심실, 우심실 그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맥, 정맥, 피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 이제 칸막이 역할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건데,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넘어가는 판막의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판막을 바꿔 끼워야 하는 판막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서 그 판막을 드러내고 다른 조직 판막을 그 안에 다시 꿰매는, 순조롭게 회복이 돼서 정기적인 체크와 또 항생제 주사를 병행하면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 석 달, 넉 달 후에 2024년 6월 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체내의 모든 균형이 깨어지고 간 수치가 상승하고 폐혈증 증세까지 와서 이게 하루 이틀을 어떻게 가능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서 할 수 없어 재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차 했던 심장 판막 뒤쪽에 심한 감염 증세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판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염성 심내막염과 함께 심장 판막 치환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 7월 4일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조용한 수술실 방 앞에 대기실에 혼자 앉아서 눈물로 간구한
아내의 기도문을 태어난 이후에 제가 수첩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만 치유받은 여인과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죄 많은 여인은 더 많은 사랑을 주셨고 회복의 삶을 주셨습니다. 저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시험하시고 그의 낡은 죄 깨끗하게 하셔서 진정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메섹에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남편 차인태, 이제 그만 건강한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기쁘게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아내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반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 꼭 12시간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의료진 전체가 완전히 탈진할 정도였다고 나중에 마치 깨고 나서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우리 아내가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수술방 불이 다른 방은 다 꺼지는데 당신 들어간 수술방만 저 불만 꺼지지 않더라. 12시간 넘었어요. 대기실 복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주님, 저에게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도 마음으로부터 무언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8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의료진들의 끈질긴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부정맥 증상도 있었고 심박세동, 극돌림 현상 있죠. 신장 수치 이상, 포도당 구균 발견, 전해질 이상,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은 묵상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겨냈다, 견뎌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모바일 폰 안에 있는 그 성경과 찬송, 얼마나 우리 딸아이가 와서 그 앱 설치를 해줬는데요. 텔레비전 볼 힘이 없으니까 그거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찬송가 골라가면서 들으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38편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연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대접받았던 것, 본래의 차인태의 모습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부풀려지고 과장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늘 가까이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많은 것들, 겪고 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절실하게 느낍니다. 오로지 하늘의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 능력, 체력, 이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주신 걸 우리가 받고 누리다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의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들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류병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유의 광선 주십니다. 단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롭게 하는 자에게만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아프고 위중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저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지상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방송인으로서의 30년, 공직자, 교수로서의 15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저의 다른 자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제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그 끝에는 언젠가 그 터널 끝이 보이기 바랍니다. 좌절하면 집니다. 승리하는 삶은 희망을 잃지 않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천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처럼 말씀 가운데서 상처받은 일이 있으시면 또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